어느 은퇴한 장성 출신 어르신의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평생 별을 달고 호령하시던 분이 은퇴하고 나서 이제 동네 경로당을 가셨답니다. 가서 은근히 나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다고 거드름을 피우니까 거기 계신 왕고참 어르신이 쓱 쳐다보며 그러시더래요. 여보게, 여기서는 별이고 달이고 다 필요 없네. 청숙이 물 떠오는 사람이 제일 대장이고 바둑판 정리하는 사람이 그 다음 대장이요. 그러더래요. 우리가 일평생 무엇이 되느냐, 또 어떤 자리에 앉느냐, 이걸 위해서 달려왔죠. 우리 자녀들도 남들보다 더 좋은 대학교를 가고 더 좋은 직장에 가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게 부모들의 일생의 과업이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 화려했던 명함들이 사라지고 남는 게 뭐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바로 그 명함과 그 상석, 이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아주 민망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꼭 새겨두면 좋겠다 생각되는 핵심 메시지가 있는데요. 오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세상은 높은 자리에서 군림할 때 위대하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서 섬길 때 위대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은 높은 자리에서 군림할 때 위대하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서 섬길 때 위대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본문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인데, 17절로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장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18절 19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그 원어의 그 뉘앙스를 살려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넘겨주어서 조롱당하며 채찍질당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아주 구체적이고도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20절에 참 기가 막힌 장면이 등장하죠.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면서 무겁게 짓눌려 있는데 세베대의 아들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죠. 야고보와 요한의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청탁을 합니다. 절하면서. 청탁의 내용이 뭐예요? 21절에 보니까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면은 십자가 곁에 서 있던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등장하고요. 마가복음 15장 40절하고 비교해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은 살로메.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살로메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자매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치맛바람 센 어머니는 자기 조카인 예수님에게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저 원수 로마 놈들을 다
뒤집어 엎고 왕으로 등극하시겠죠? 그때 내 두 아들을 당신의 사촌인 우리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에 앉혀주세요. 인사청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사청탁. 기가 막힌 노릇이죠. 예수님은 지금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놓고 자리 다툼을, 권력 다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24절에 보면 열제자가 듣고 어떻게 해요? 두 형제대 분이 여겼다. 왜 분이 여겼을까요? 왜 화를 냈을까요? 아니 어떻게 감히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룩한 분노였을까요? 아니죠? 저놈들이 나보다 먼저 선수를 쳐? 질투와 시기심이죠. 네? 우리 충청도식으로 하면은 겉으로는 뭘 그런 걸 다 속물같이 하면서 속으로는 내가 먼저 말했어야 하는디 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죠. 본능적으로 우리는 높아지려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으뜸이 되려고 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명확하죠. 사람들을 많이 부리고 높은 자리에 군림하는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죠. 그러나 이것은 철저히 세상의 방식이고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 제자들은 이 세상의 방식으로 지금 십자가를 지러 죽으러 가신다는 예수님 앞에서 자리 다툼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 다툼. 제자들의 이런 한심한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따로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패러독스, 역설을 가르치십니다. 자, 여기 26절로 27절을 26절 27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25절부터 27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180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십니다. 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또 그 고관들은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 원어에 보면요. 예수님의 의도가 훨씬 더 명확하게 다가오는데요. 여기 26절에 너희를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란 말은 이 식탁에서 시중드는 웨이터, 이 먼지 털고 청소하는 하인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 집사라는 이 직분이 바로 이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 바울 서신에 보면 그 집사라는 직분이 나오잖아요.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 그래서 영어로 집사를 디컨이라고 하는데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리고 27절에 종이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은 이 디아코노스보다 한 단계 더 낮아집니다. 헬라어로 둘로스, 그 유명한 둘로스. 둘로스는 노예입니다. 노예. 자신의 의지가 전혀 없이 완전히 주인의 소유물로 살아가는 노예. 네. 척수인돌 목사님이 섬김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통찰하고 있습니다. 세상 피라미드의 꼭대기로 올라가라고 소리치지만 예수님은 피라미드의 맨 밑바닥으로 내려와서 다른 사람을 떠받치는 기초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영적 성숙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거느리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의 발을 씻겨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네. 이분이 그 달라신학교 총장을 제가 95년에 그 달라신학교 석사과정 입학하던 그날 이분도 총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 아마 그래서 달라신학교의 상징이 그 캠퍼스 안에 보면은 동상을 하나 실물 크기로 만들어 놨는데 예수님이 우통을 벗고 베드로의 발을 씻기는 그 동상이 딱 캠퍼스 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섬김의 영성을 아마 핵심적인 어떤 이 건학 이념이라 그러죠. 로 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섬김의 영성. 세상은 지배함으로 위대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으로 위대해진다는 거예요. 섬김으로. 아멘. 근데 우리는 종종 착각하죠. 교회 안에서도 직분이 올라갈수록 대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리 집사에서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나중에는 팔짱 끼고 뒤에 서서 지시하려고만 한다는 거죠. 대접을 받으려고만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성경의 원리는 뭐예요? 직분이 높아질수록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디아코노스에서 둘로스로 섬기는 자에서 더 나아가서 완전한 종으로 낮아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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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을 감동적인 삶의 모델이 한 분 계십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렸던 장기려 박사님 이야기예요. 장기려 박사님은 당대 최고의 의사이셨지만 평생 자기 집 한 채 없이 병원 옥상의 옥탑방에서 사셨다 그래요. 한 번은 병원비가 없는 환자가 사정을 하니까 박사님이 뒷문을 살짝 열어주면서 이렇게 속삭였답니다. 내가 밤에 문을 열어둘 테니 몰래 도망가시오. 병원 원장이 환자를 몰래 도망가게 도와준 거예요. 돌아가실 때 이분이 남긴 재산이 딱 1,000원짜리 몇 장하고 낡은 청진기 하나뿐이었대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바보 같은 삶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을 향해서 야, 네가 참으로 위대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려 박사님은 이 의사라고 하는 권력의 자리를 섬김의 재단으로 바꾼 진정한 디아코노스였다는 거죠. 예. 윤석열 정부 때 뭐예요? 의대 정원 늘리고 막 하는 문제 가지고 의사들이 막 얼마나 강력하게 반발하고 그때 우리가 느꼈던 게 야, 참 의사의 권력이 참 대단하다. 의사들의 이 카르텔, 의사들의 이 힘이 뭐 대통령과 그냥 맞짱을 뜰 만큼 대단한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이 장기려 박사님, 그래서 바보 의사 장기려 이런 이분의 그 전기가 나왔어요. 2007년대 바보 의사 장기려. 네. 진정한 권위는 계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섬김에서 나온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길어질수록 직분이 높아질수록 나 장로요, 나 권사요, 나 목사요 내세우기 전에 대접의 잔을 내려놓고 대신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예배당 의자를 닦는 그 바보 의사 같은 그 뒷문을 열어두는 마음으로 섬김의 삶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위대하신 것은 단순히 입으로만 야,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되라. 섬김의 삶을 살아라. 입으로만 그러신 것이 아니고 자신이 친히 그 섬김의 극치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절정이자 마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아니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인 28절의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 제가 배재대학교를 한번 가보니까 그 세계 비전 센터를 새로 지었는데 딱 1층에 들어가니까 그 학교 설립자인 아펜젤러 선교사님 흉상이 딱 있고 그 밑에 이 성경 구절이 딱 박혀 있더라고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평생의 모토가 된 말씀이 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 28절 말씀이었나 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그 모교회를 제가 가봤는데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제1연합감리교회 아주 대리소로 지금 큰 교회예요. 지금도 1000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나와서 쭉 아펜젤러 선교사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예. 비행기도 없던 시절에 배 타고 6개월 배 타고 태평양 건너서 그때 20대였거든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예. 그런데 그때도 1000명 넘게 모였대요. 그 교회가. 뭐 140년, 150년 전에도. 그리고 그 예배당도 지금 150년 된 예배당이래요. 그게. 좀 본당 들어가고 진짜 놀랐어요.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인지. 150년 전에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거기서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배를 타고 6개월을 태평양을 건너야 되는 조선 땅까지 와가지고 이분이 아펜젤러 선교사님 목포 앞바다에서 수학여행 갔다가 배가 좌초되면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여고생 살리려고 하다가 익사에 돌아가셨거든요. 마지막도 누군가를 살려내려고 하다가 자기가 죽었어요. 예. 이 28절 말씀을 평생의 모토로 삼았기 때문에 여기 대속물로 번역된 리트론이라는 헬라어는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자유인으로 풀어주기 위해서 지불하는 노예 몸값을 뜻하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죠. 우리가 다 죄의 노예예요. 사망의 노예예요. 사탄의 노예였는데 우리 힘으로 절대로 그 결박을 끊을 수 없었는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피와 생명을 리트론으로 우리를 위한 몸값으로 지불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이 이 섬김에 대해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더라고요. 십자가는 기독교의 장식품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불하신 피 묻은 영수증입니다. 피 묻은 영수증. 그 영수증에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즉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완불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은 남은 평생을 종으로 살아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장차 다가올 주님의 공중 재림과 교회의 휴거와 7년 대환란과 주님의 지상 재림과 천년왕국과 새하늘 새 땅의 이 종말의 시나리오를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이 교회의 시대, 이 마지막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 자신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위대한 진리와 이 신학적인 진리와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 인생 후반전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까를 생각할 때 지미 카터 대통령 이야기를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돌아가셨죠. 몇 년 전에 거의 100세를 사시고 돌아가셨는데 이번은 재임 시절에 사실 크게 인기 있는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재임 시절에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그 담임으로 물러났어요. 미국 대통령들은 웬만하면 큰 과오가 없으면 한 번은 더 이렇게 연임하게 미국 국민들이 그렇게 밀어주는데요. 그냥 담임으로 물러났어요. 근데 퇴임 후에 그는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위대한 전직 대통령으로 존경을 받았죠. 백악관을 나온 그가 고향 조지아주에 있는 마라나타 침례교로 돌아가서 매주 주일학교 교사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작업복을 입고 망치를 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집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에 평생을 바치셨어요. 2000년도에 제가 남대전교회 청년부를 섬길 때 헤비타트 아산에서 그때 한 1만 명이 전 세계에서 지미 카터 프로젝트로 그때 이 지미 카터 부부도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던 바로 옆동에서 망치 들고 톱질하면서 일하는 걸 보았습니다. 암 투병 중이었던 90대 고령의 나이에도 굽은 허리로 현장에 나가서 망치질하던 그의 모습은 전 세계인에게 큰 감동을 주었죠. 백악관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보다 작업복을 입고 나무에 못을 박으면서 봉사할 때 사람들은 그를 더 위대한 인물로 기억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 직장에는 은퇴가 있죠. 사업도 나이가 들면 다 물려주거나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사역의 형태만 바뀔 뿐 우리의 사명은 죽는 날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예. 자녀들 다 키워놓고 또 직장에서 은퇴한 그때가 지금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순수하게 우리 주님과 교회를 그리고 이웃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황금기인지도 몰라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디아코노스의 섬김은 얼마든지 나이를 초월해서 많습니다. 무엇보다 기도의 섬김을 실천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 새벽잠이 없어지잖아요. 잠이 없어지시면 하나님 주신 기도의 사인으로 알고 새벽을 깨워서 교회를 위하여 병든 성도들 위하여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영적인 방파제가 되시길 바라고 기도의 파수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뜻한 말과 미소로 섬기십시오. 교회 안에 새로운 젊은 새가족이나 삶의 무게에 지쳐 주일 예배에 나온 성도님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름 없는 자리에서 섬길 때 대우받기를, 대접받기를 기대하지 말고 주방에서 식사 봉사를 하고 예배당에 떨어진 휴지 조각 하나를 줍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반갑게 맞이하고 인사하는 거,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거, 이 모든 게 주님 보실 때는 세상의 그 어떤 업적보다도 위대하다는 거예요. 위대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무엇을 얼마나 이루었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 잃어버린 양들 위해서 얼마나 내 자신을 내어주고 섬기다 왔느냐, 이걸 물으실 겁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생명까지 대선물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오늘 시간 우리의 심령에 깊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자리, 대접받는 자리를 탐했던 우리의 그 세속적인 욕망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의 남은 여생 가장 낮은 곳에서 섬김의 기쁨을 누리며 진정한 위대한 삶으로, 위대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말씀을 기억하면서